수백만 대중 앞에 침묵 속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올린 부처, 그것은 깨달음의 전수였을까요? 아니면 대중을 향한 기만이었을까요? 만약 가섭이 미소 짓지 않았거나 모두가 함께 웃었다면 우리가 아는 선불교의 역사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그 속에 숨은 지혜를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바로 선불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세존여마, 여마미소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들인데요. 부처님이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올리니까 오직 한 제자만 그 뜻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야기의 원문이나 해설은 물론이고요. 이 이야기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시각, 그리고 이걸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험까지 담겨 있어서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행위랑 미소 속에 대체 어떤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왜 2000년이 넘도록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영감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무대, 영취센의 법회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수많은, 어쩌면 100만 명에 이르는 대중이 부처님 설법을 들으려고 모여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연꽃 한 송이를 조용히 들어올리시는 거죠. 원문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한문 원문을 한국어 도금으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세존이 석의 제 영산회상하사 염화 시중하시니. 말 그대로 세존께서 옛날 영취산의 법회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 장면을 좀 더 그려보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스승의 한마디를 들으려고 모였는데 기대했던 말씀 대신에 침묵 속에서 꽃 한 송이만 그냥 쑥 올라온 거잖아요. 그 정적, 그 긴장감이 어땠을까요? 이게 존경심 가득한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지금 뭘 하시는 거지? 하는 당황스러운 침묵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었겠죠. 그 극적인 침묵 속에서 원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시의 중계 무견한데, 즉 이때 대중은 모두 잠잠했는데, 이어서 유가섭존자만 파한 미소하다. 오직 가섭존자만이. 네,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을 활짝 펴고 빙그레 웃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하거나 혹은 너무 심오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오직 가섭 한 사람만이 그 침묵의 의미를 꿰뚫고 미소로 화답한 거군요. 이야,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바로 그 미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그 유일한 미소를 보고 세존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게 바로 선종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자료에 나온 그 유명한 선언문이죠. 저도 봤는데 한문으로 된 전문 용어들이 막 길게 나열되어 있어서 처음 봤을 땐 좀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한 번에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원문 도금으로는 오유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이라, 불림문자, 교회별전으로 부총마하가서 파노라 인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풀기보다는 핵심 개념 몇 개만 짚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불림문자와 교회별전입니다. 불림문자, 교회별전. 네, 불림문자는 말 그대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는 글이나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교회별전은 가르침 밖에서 특별히 전한다. 즉, 경전이나 교리 같은 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리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겐 말이나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이건 경전 바깥에서 마음과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거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 뜻을 알아본 마하가섭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군요.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의 기원이 바로 여기였네요. 정확합니다. 언어를 넘어선 깨달음의 직접적인 전수. 이것이 바로 선불교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선종의 위대한 탄생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의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야기를 이렇게 성스럽게만 본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무문이라는 선사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던졌죠. 네,
무문 해계선사의 비판은 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는 이 염화미소의 순간을 보고 대뜸 양두구육이라고 평했거든요. 양두구육이요? 네, 문자 그대로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계행위라는 아주 강한 비난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문도 선승이잖아요. 자기 종파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사기라고 비판하다니 이건 거의 뭐 자기 부정 아닌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혹평을 한 거죠? 바로 그 점이 무문의 위대함이죠. 그는 성스러운 권위에 맹목적으로 기대는 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만약 그때 가섭이 아니라 대중 모두가 웃었다면 그 특별한 가르침은 어떻게 전수되었을까? 반대로 가섭마저 웃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진리는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건가? 와, 정말 논리적이네요. 깨달음이라는 게 가섭의 미소라는 특정 조건이 딱 충족되어야만 전해지는 거라면 그건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냥 우연에 기된 행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부처가 전수할 무엇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가섭에게만 비밀스럽게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는가? 반대로 애초에 전수할 무엇이 없었다면 왜 유독 가섭의 미소만을 특별하게 인정해서 그를 편애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 이제 양두구육이란 표현이 확 와닿네요. 전수할 실체가 있었다면 그걸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고 가섭에게만 준 건 대중을 기만한 거고, 만약 실체가 없었다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가섭을 특별 대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군요. 어느 쪽이든 겉으로 내건 정법안장이라는 그 성스러운 간판하고 실제 행위는 다르다, 이런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이 비판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마치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본질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성스러운 의식 이면에 숨겨진 어떤 권위, 차별, 이런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림을 보게 됐네요. 한쪽에서는 언어를 초월한 순수한 깨달음의 전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묘한 사기극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요. 이쯤 되면 대체 뭐가 진실인지 혼란스러운데, 자료에 나오는 한 철학 교수의 강의실 실험이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재미있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한 철학과 교수가 어느 날 강의실에 말없이 들어가서 부처님처럼 꽃 한 송이를 딱 들어 올리고 몇 분 동안 그냥 서 있었다고 해요. 학생들은 당연히 어리둥절했겠죠? 상상만 해도 엄청 어색하네요. 그렇죠.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느낀 점을 딱 한 단어로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죠. 학생들이 적어낸 단어들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뭐 정신병, 우습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부터 아름답다, 신비하다 같은 긍정적인 단어, 심지어 바보스럽다, 거드름 피운다, 변태, 사랑까지. 아니, 하나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교수는 그 모든 단어를 칠판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아라, 너희들이 말한 것은 이렇게 모두 다르지만 전부 옳다. 왜냐하면 진리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며 단지 저마다의 이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네요. 이 실험 결과가 무문의 양두구격 비판에 대한 아주 멋진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무문은 진짜는 양고기냐 개고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압박했는데, 이 교수는 양고기로 보는 사람도 개고기로 보는 사람도 모두 옳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리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의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는 보는 것이고 하나는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부처의 행위, 무문의 비판, 학생들의 각기 다른 반응 모두가 그 자체로 진리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준이 꽃을 들어 보인 행위의 본질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내 뜻을 알아맞혀봐라는 식의 수수께끼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 행위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인용합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내.
아, 유명한 구절이네요. 이 시의 관점에서 보면 세존이 꽃을 든 행위는 단순히 자, 이것은 꽃이다 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꽃을 든 나와 들어 올려진 꽃이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 경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라. 말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네요. 어렵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실상무상, 즉 만물의 참모습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색즉시공, 공즉시색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 중 하나죠. 이걸 파도와 바다의 비유로 설명하면 조금 쉬워져요. 아, 파도와 바다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 색은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파도의 실체는 뭘까요? 결국 그냥 바닷물입니다. 파도는 바닷물과 독립된 실체가 아니죠. 그렇죠. 파도가 곧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파도라는 형태로 잠시 나타났을 뿐입니다. 세조는 꽃과 하나가 됨으로써 현상, 색의 본질이 텅 비어 있음을, 그리고 그 텅 빈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남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와, 파도와 바다의 비유를 들으니까 이제야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지니까 묘묘법문이고 문자를 세울 수 없으니 분리 문자였군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가섭의 미소는 그 언어를 넘어선 경지를 직관적으로 함께 체험했다는 일종의 공명의 신호였겠네요. 정확합니다. 가섭은 세존이 던진 정답을 맞힌 게 아니에요. 세존이 꽃과 하나가 되어서 바다 그 자체가 된 순간 가섭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똑같이 바다를 체험한 것이죠. 그 알매의 기쁨이 미소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니 세존의 입장에서는 그 경지를 공유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공유한 가섭에게 법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은 세존이 꽃을 들고 가섭이 미소 지었던 염화미소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선불교의 신비로운 탈생설화로 시작했다가 곧이어 그것이 사기극일 수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만났고 또 현대적인 실험을 통해서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왔네요. 결국 한편의 거대한 선문답 같았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화를 넘어서 진리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건요. 자료의 저자가 이토록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던 무문조차도 결국 너무 진지했다고 평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역설적인 결론을 냅니다. 전하는 것이 전하지 않는 것이고 전하지 않는 것이 전하는 것이다. 정말 마지막까지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네요. 어쩌면 세존과 가섭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2000년이 넘도록 인류가 계속해서 곱씹고 질문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화두, 즉 풀리지 않는 질문 그 자체를 선물한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철학 교수의 수업에서 모든 학생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단어 하나, 예를 들어 아름답다라고만 적어냈다면 과연 그 순간이 진리에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진리에서 더 멀어진 순간이었을까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며 각자의 이해가 있을 뿐이라는 통찰은 우리에게 정답보다 더 값진 질문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꽃 한 송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적어내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당신만의 진실일 것입니다. 문자 너머의 지혜를 함께 사유하고 마음의 문장을 채워가는 공간, 광여의 화두 공방과 앞으로도 이 깊은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적인 대화에 동참해주세요. 이 강의의 내용을 노래로 정리하여 사색과 선율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